이미 기존 교회들이 있는 데서 들어가서 생존해야 되거든요.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생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의 특성들도 다 분석해서 나만의 목회를 꿈꿀 수 있는 특화된 목회를. 비록 교회, 개척교회의 강점은요, 개척교회답게 하는 게 개척교회의 강점입니다. 개척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개척교회답게 하기보다는 큰 교회들을 따라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자원이 다른데, 자원이 큰 교회하고 인적 자원이 다른데,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개척교회가 돼요. 작은 교회는 진짜 작은 교회다운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바이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지역을 공부하는 모습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뭘 보면 복음 전도적이 되라, 사도적이 좀 되라.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한국적 목회와 사도적 목회를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조금 약간 극단화시킨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제가 좀 편을 갈라놨습니다. 한국적 목회와 사도적 목회. 한국적 목회를 먼저 보십시다. 사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장소와 건물 중심이다. 기신자 중심이다. 이벤트 프로그램 시설 중심이다. 개교회 중심이다. 사도적 목회는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사람 중심이다. 비신자 중심이다. 복음전도 중심이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다. 좀 편을 갈라놨거든요. 이해 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왜 한국적 목회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나. 사도적 목회는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근데 사도적이어야 하거든요. 목회에 있어서.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사도적이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했던 그 방법과 사도들이 했던 목회를 그 원리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사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들이 한국적 목회, 사도적 목회를 좀 구별해서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요 인기 있어가지고 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붐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보십시오. 붐으로 끝난 프로그램들이나 붐으로 끝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한때 우와 해가지고 교회 성장도 그럽니다. 교회 성장도 한 교회가 커지는 방법이 교회 성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는 이게 풀러 신학교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터 와그너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교회 성장 신학이 한 교회가 커지고 어떻게 하면 메머드 교회를 만들 것이냐 이게 교회 성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인기 있었습니까? 교회 성장 세미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겪으셨잖아요. 지금 교회 성장이라는 말 자체를 안 쓰려고 합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정말 성경적인 신학적 용어인데 지금 그걸 안 쓰려고 그래요. 부작용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 붐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교회 성장 신학은 교회에서 사도시대 때 성경에 있는 교회 성장의 원리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끄집어낸 원리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키우는 게 교회 성장학이거든요. 한 교회가 커지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때 붐은 일어났지만 없어져 버린 거지. 다시 살려야 돼요. 우리 다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부흥이. 잘못 들으니까. 사람이 만든 원리니까. 사람이.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든 원리는 잠깐 통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사도적은요.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통용됩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사도적 목회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좀 더디더라도, 속도가 더디더라도, 조금 더 힘들더라도. 사실 힘들죠. 가서 생뚱이 구원해가지고 주님의 제자 만드는 게 쉽습니까? 어디 가서 그냥 이미 제자 된 사람 훔쳐오는 게 훨씬 빠르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출산할 것이냐.
입양할 것이냐, 납치해 올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셋 중에. 출산은 내가 전도하는 거고요. 입양은 합법적으로 기신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법. 납치는 가서 납치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한국적 목회에 있어서 이 셋 중에 뭐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출산, 내 느낌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합법과 납치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블루오션은 비신자 세계에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 80%의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적 목회는 20%도 안 되는 복을 나눠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레드오션이죠, 오히려. 근데 복음 전도적인 목사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이 80%라 비신자 세계에 여기 침을 막 흘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할 것인가, 입양할 것인가, 납치해 올 것인가.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본질적 목표에 충실한다. 교회에 오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전도해야 할 대상의 숫자에 초점을 맞춘다. 전입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쪽 주머니 안에 동전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행위일 뿐이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야성을 갖고 귀한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 비자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다시 스프리스를 되살려서 전투적으로 좀 기질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좀 야성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80%의 그 블루오션을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좀 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비신자 중심의 목회는 발품 파는 목회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발품 파는 목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리를 좀 적용한 내용입니다. 잘돼요. 우리가 뭐 저도 조금 해봤고 여러분들 다 하고 있지만 앉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발품 판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개척교회 목사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부지런히 쫓아야 됩니다. 또 훗날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퍼스널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러죠. 개인 전도 시간을 진짜 바쁘면요 한 달에 1시간이라도 내야 됩니다. 길거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1시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내서 길거리에 서서 전도를 나누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도의 기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의 기본은 노방전도와 선포전도입니다. 노방전도는 모르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선포전도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 전도 위에 오늘 수많은 전도 방법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전도 많이 이야기하지만요. 관계전도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 생각하다가 선포하는 스타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노방전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 전도입니다. 이건 노방전도라고 할 수 있고 선포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방전도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은 노방전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길거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우리 목사직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실전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시간 성경 보는 것보다 길거리에 1시간 서 있는 게 영성은 최고입니다. 제자훈련 20시간 성도를 시키는 것보다 그 사람을 거리에다 30분 세워놓고 전도하라고 할 때 그들의 영성이 훨씬 더 향상됨을 경험했고 발견했습니다. 이게 노방전도 물론 노방전도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시대에 혐오스럽다는 노방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시대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상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노방전도 자체가 가치 없어가지고 효과가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좀 무리한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목사님들 고생하고 힘드신데 격려는 못할 망정 이렇게 도전하는 예금을 해준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이것입니다. 스프릿을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스프릿을 다시 회복하시고 야성을 가지고 좀 도전하셔야 됩니다.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리에서 근무하시고 동네 사람들을 채우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오늘 오후에 강소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작지만 강한 교회 이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큰 교회를 인도하시면 그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온 신경을 다 쓸 때 그 한 영혼이 10영혼도 되고 20영혼도 되고 점차 이렇게 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